근데 25장의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는 신랑으로 표현을 하죠. 신랑이 올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데려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심각한 건 뭐냐면 2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신랑이 뭐라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처녀인데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10명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죠.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인 교회가 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림을 잊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이런 일들은 지구촌 전체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등은 분명히 있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도대체? 등은 있다는 것은 열 처녀가 똑같이 등은 있었단 말이에요. 모양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핵심이 없는 거야. 그죠? 등은 있는데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모양은 같이 교회에 앉아 있다니까. 앉아 있으니까 다 성도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가. 기름 없으면 어떻게 돼? 앙코 없는 찐빵은 뭐예요? 그 표현이 좀 뭐하지만 웃음 표현이죠.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이야기할까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이 아무리 하루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에는요, 목사 등이 있을 것이고, 장로 등이 있을 것이고, 권사 등이 있을 것이고, 안수집사 등이 있을 것이고, 그죠? 다 성도들마다 등이 다 있어. 있으면 뭐해? 기름 없는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복음에 대한 믿음, 은혜,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기름을 성령으로 막 그냥 해석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신비주의 체험으로 막 자꾸 가버리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냥 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됐냐 이거야. 알맹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이 그냥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누굴 데려가요? 지혜로운. 그럼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제발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넘어가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5달란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거든. 결국 넌 타고 가서 다시 주인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씩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열처녀에는 신랑이 온다는 거, 그죠? 5달란트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누가 온다는 거?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칭찬하죠. 2달란트 칭찬하죠.
달란트를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교한 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 미련한 자가 없어. 와, 너 많이 받았네? 나 적게 받았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굴러. 응? 그러니까 당신은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굳은지 안 굳은지 자기가 왜 판단해? 왜 판단해? 그 주인이면 자기 종이잖아. 종은 무슨 판단을 해? 그리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놔두는 거야. 결정적으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왜 오셨는가? 모르는 거야. 굳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그래 악한 사람인가? 그분이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많은 생명을 열매를 거두신 분이거든요. 대성물로 오신 분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정말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몰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자요. 내가 믿은 지 오래됐어요. 내가 헌신한 거 엄청 많아요.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계속 이 이야기만 한다고. 주님은 무슨 너가 핵심을 아느냐에 너가 나를 아느냐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진짜 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대성물로 오신 것을 믿느냐고요.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냥 우리 조금 생활 좀 우아하게 교회 나오고 기독교니까 종교도 기독교니까 좀 생활이 우아하게 남 보일 때 좀 세련되게 있어 보이게 그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형편없는 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인정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 죄인 상태에서 하면 할수록 불리한 거야. 그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진정 받은 자가 되어야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썬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비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때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신랑으로 주인으로 인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둘로 딱 갈라집니다. 둘로 딱 갈라져요.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미련한 5처녀 즉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갈라져요. 1달란트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또 끝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영골라 영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약하고 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가르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끝이에요.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다시 올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은혜 받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그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46절에 그들은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나씩.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재림 때. 딱 갈라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죠.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면 그 곤란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죽으면 이 고통 면하겠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이 고통을 면하겠다고 죽었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옥문이 열립니다. 힘들어도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불구덩이에 안 떨어지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차이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요. 두려울 거리가 있다고요. 다 똑같이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덜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분위기적으로 우리가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안 힘들어서 안 힘든 게 아니고 힘든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된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너머에 영광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본다. 그게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문제, 이 고통이, 고난이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너머에 영광의 날이 와요. 영광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게 보이거든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예요. 나는 담력이 좋고 맷집이 있고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어서 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처럼 물르라고 걷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기준을 뭐라고 잡냐면 뭐라고 잡아요? 꼭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다음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사람은 의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영생 들어가. 근데 그 반대의 사람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런데 전혀 안 했어.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영원한 벌에 지옥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행위 구원인가? 요 본문이 있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이 25장은요. 2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게. 오셔서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줄곧 어느 길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 길을 가시고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위 구원이 여기에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위 구원 이야기해놓고 십자가 지십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오해를 갖고 있어요. 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돌보고 구제하고 이러면 천국 가는갑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뭡니까?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가네 될 때 영접했고 얼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본 이들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위 구원이 아닐 것 같으면 이들이 누굽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30절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의인들이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조건입니까 이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까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까 의인 된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조건이 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우면 일이 되는 것 같다.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인을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죄만은 우리를 의인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의 속죄 대신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난 후에 우리를 뭐랍니까?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을 그대로 아멘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결과는 무슨 결과예요? 의인의 이 결과는 의인이기 때문에 맺혀지는 뭐다? 주님의 열매였던 거예요. 주님의 열매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이 거듭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죠?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어려운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추리는 사람이 보여. 의인들의 눈에는 목마른 사람이 보여요. 의인들의 눈에는 나그네가 보여. 헐벗은 사람이 보여. 병든 사람이 보고 옥에 갇힌 사람이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은혜야. 왜 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다가 십자가 지셨잖아요. 똑같이 하라. 왜? 우리가 예수니까. 또 이런 말 했다간 또 뭐 이단이다. 우리 안에 심은 생명의 DNA가 예수님하고 똑같아. 똑같다니까. 아니 이건 이단들이 쓰는 그게 내가 예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이 의인들의 열매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이는 걸.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주님과도 관계 없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도 관계 없고 이웃과도 관계 없고 형제들과도 보이지도 않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영원한 멸망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희한하게도 이게 보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마음속에 막 격렬함이 있어. 왜 그걸 아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거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걸 알거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보니까 그 느낌이 있거든. 그것이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눈에 밟혀. 눈에 들어와. 그래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된다니까. 세상 사람은 그거 아끼려고 그냥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풀어.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고. 그죠? 그가 필요한 것 옷이라도 입혀주고 싶고. 그런 거야. 실제로 돕는 거예요. 그건 내게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 잘 와. 그 감동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합니다.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 했어요. 내가 줄일 때. 이거 말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 대접한 거예요?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근데 왜 내가 줄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하고 예수님이 동격인 거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작은 자는 무슨 관계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다니죠. 막 핍박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죠. 사도 바울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그분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해?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야. 교회를 핍박했다니까? 근데 왜 그분은 나를 핍박했다는 거야? 예수님은요 동시하는 거예요. 교회랑 예수님이 동일한 거야. 왜?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야.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 작은 소자는 누구였어요? 주님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한 걸을 갖다가 누구로 한 걸로 본다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공동체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생명에 나누는 공동체야. 생명을 나누니까 당연히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죠. 돌보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 같은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의 몸된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죠? 형제들을 내 몸처럼 아낀다. 사랑한다. 뭘 하나라도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에서 이러면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내 돈 안 썼으니까. 그래, 그 당시 자기 돈 안 썼으니까 잠시 그 돈 아꼈어. 몇만 원 아꼈다.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에게 복을 주더라도 복을 줘야지. 주면 그 주문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쓰는 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내 먹고 내 잘 살고 이건 다야 이게.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인류를 위해서 다 떼줘버리는데 피도 주고 살도 주는데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우리가 너는 엉클리고 있어. 이거 내 거야 하고 도무지 넣을 생각이 없어.
한 번도 대접하지 않아. 얻어먹기만 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복 내려오는 걸 다 자기가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앙코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됩니까? 내 잘 삽니까? 전혀. 이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복 안 준다고 그래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걸 보면 알아. 섬기는 걸 보면 알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분명히 형편이 돼. 형편이 되는데도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섬길 줄을 몰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권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으로 연결,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쫙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해서. 누가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41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저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냥 윤리 도덕적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하는 그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내 의무 다 했습니다. 형식적인 거야. 그냥 종교적인 거야.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겠죠? 예주일마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진짜가 어디서 갈판하냐면 주님이 재림이 딱 오시면 완전히 갈라져. 주님 재림 직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 주님 앞에 하나 앞에 설 수도 있잖아.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잖아. 갈라지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지. 나는 잘 다니고 매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의무를 잘 지켰으니까. 착각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그는 영원한 벌로 들어가시.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믿음은 반드시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온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은 뭐로 결과가 증명이 되냐면 행함으로 그에게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운 거야.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고 영벌을 받을 삶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그 순간이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순간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일어나요. 개인적 종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은 나에게는 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그죠? 오늘 이 순간이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순간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지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가 있다. 아버지와 엄마는 천국 가. 자식들이 지옥 가 있다. 자식은 천국 가. 부모는 지옥에 떨어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떠시겠어요? 갈라지는 순간인데 이게 완전히 둘로 딱 갈라지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날 오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뭡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누구에게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로 오잖아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예외가 없잖아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우리 가족 중에도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여전하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렇게 주의 재림 때 둘로 갈라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뭘까요? 이 땅에 살 동안 병들어 있는 거요? 가난하게 사는 거요? 직장을 잃은 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요? 아니요. 진짜 심각한 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벌과 영생이 있다면 진짜 심각한 건 영원한 이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별. 천국과 지옥은 기한이 차면 다시 모이는 기간이 아니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영원한 이별이 온다면 영원한 이별. 잠시 잠깐의 이별이 아니다 말이죠. 정말 우리가 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는 순수대로 갈 수도 있고 순수가 그걸 의해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소망이 또 언젠간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천국에서 만난다면 이 이별의 순간은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영원히 못 봐. 영원한 이별이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지났겠다고 느슨하게 한 우리가 그 생각조차가 뭡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영혼을 놓치면 다음에는 그 영혼을 영원히 놓쳐버려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새해 새로운 영혼들 작정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고 작정해서 1년 동안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기쁘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내가 먼저 복음을 진짜 믿어야 돼. 복음이 뭔 걸 알아야 되고 복음을 진짜 믿고 참 성도가 되어야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나의 남은 생애가 사명이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